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요로운 것이죠. 만족함과 충족함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조금도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가지수에서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지요. 4개의 강에서 강물이 흐르면서 늘 싱싱하고 푸르르고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께 늘 교제하고 대하면서 속삭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영적인 아주 긴밀함과 친밀함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거운, 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낙은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해가면서 언제나 그 에덴의 회복, 에덴의 기쁨, 에덴의 즐거움, 에덴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에덴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에덴의 영광과 기쁨과 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인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사회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우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영혼은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늘 차고 넘쳐서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귀히 여겨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고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임의로 따먹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추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되어지고 반드시 죽게 되어지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에덴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됐고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자연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확장, 죄의 학대, 죄의 증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좀 더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볼까요? 진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담이 지은 죄, 이걸 가리켜서 원죄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원죄의 그 관계성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의 본성,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본성 그 자체가 죄의 본성이고 죄의 타락함이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새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원죄, 자범죄, 두 가지 죄가 하나의 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고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늘 눌리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불안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불안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어요. 늘 눌리면서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대신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부터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어지는, 서로 탓을 돌리고 미루게 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의 그 아들로 태어난 이 가인도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살인죄까지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어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도 파괴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천리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은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 조성해 주셨는데,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자연을 끊임없이 훼손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인간의 삶의 자연은 이렇게 악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어졌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었던 자 아닙니까? 바울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나 자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다. 죽었던 자였고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계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얻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다른 성과 관계성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으면 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도, 인간관계도, 자연과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교리를 펼쳐갔던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의 유대인 출신으로서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담에서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율법은 결국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걸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면서 지시고 십자가에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는 믿음 자체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선한 마음에서, 어떤 신념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아주 고차원적인 삶의 내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깨달는 이 믿음, 이 신념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유주의의 사람들은 주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살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분명한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이념에 의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적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어떤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얻는 의, 이것이 진정한 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 이거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사용하되 믿게 하셔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얻는 그 의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신념적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정말 삶에 있어서 막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래서 분명한 믿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사용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왔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량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의를 가지게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현실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념도 있고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혼재되어져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복음으로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이 복음의 길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데 이것은 차등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차등이고 차별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얻는 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대하면서 그 누구도 차등을 두거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고, 그도 내가 어떤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가진 그 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얻는 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보고 대할 때마다 가장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멘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져서 구원 얻었어.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의이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은 차이가 난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라고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헐뜯고 모함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대답을 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통일한 방법으로 얻는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해하고 가장 품고 기다리면서 세우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도네이션을 많이 해서 아주 기부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해결해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태어날 때, 의를 가지고 존재할 때,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자 손녀를 그 존재 자체, 울고 막 이렇게 기창기 걸어도 그 존재 자체가 기뻐요, 안 기뻐요? 뭘 대답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만족한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주 찬양을 떨게 되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지러집니다. 기절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모두 이 중요한 복음을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면서 그에 따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 살라?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 수가 없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의를 가졌으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많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늘 그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내 육체가 좀 아플 수 있고, 실제 삶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초월하여 영원한 의, 온전한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를 가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삶이 뭡니까? 에덴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역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에덴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고 저렇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에덴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내 뜻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뭘까?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를 다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품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경험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복음을 경험한, 복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반응하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흔들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시대의 사표가 되고 시대의 등대가 되고 시대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멋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스데반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 요한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삶이고, 이것이 켈빈의 삶이고, 이것이 주변글리의 삶이고, 이것이 루트의 삶이고,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아닙니까? 그 일제치하에서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고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아닙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말들이 해제가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 성생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복잡한 가운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할 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수없는 장애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온 가정사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가장 귀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 헌신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경상북도 지역에 화재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교회가 지금 전소가 됐고, 수많은 성도들의 집이 이게 전소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동참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목사가 잘 선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익명의 지사님이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 주면서 목사님, 이거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 좀 사용해 주십시오.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그 지사님을 통해서 온 사람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와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연초에 부흥회 했던, 또 창립기념 부흥회 했던 그때 드렸던 모든 헌금과 이번 고난주간에 드린 모든 헌금은 다 산불 이재민 후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복지팀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심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큰 계사를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잘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또다시 분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낮추면서 겸손하고 겸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인 명설교에 있고 대설교자인 로이더 존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이신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고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탄광촌에 가서 그 강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강부들이 소외계층의 사람이고 다 이렇게 가그가 좋지 않는 이런 출신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노하고 막 이렇게 극한 이 직업이기 때문에 극한 감정을 가지고 막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감정도 험악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강부들이 하나 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악한 감정들이 다 눈노뜨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과 평정이 찾아오면서 기쁨과 희락과 행복감이 막 돌게 되어졌어요. 졸지에 강부들이 사는 이 탄광촌이 졸지에 에덴 동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덤나무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낙원을 경험하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단 한 사람만 늘 우울하고 불만이 많고 늘 이렇게 원망이 있고 그러면서 아주 거친 은행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로이더 존저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다가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장애층에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복음을 경험하고 탄광촌에 가서 목회하니까 안 따라갈 수도 따라갔는데 삶이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요. 엉망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누르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게 되어졌어요. 우리 사모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 이렇게 막 이 분노에 가득 찬 가운데서 있는데 강부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야, 복음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자기 내면을 보니까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 강부들이 변화되어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에덴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게도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임하게 됐어요. 복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희락이 차고 넘치게 되어졌어요. 졸지에 그 로이더 존저 목사님의 내면에 에덴이 회복이 되고 에덴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늘 남편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강부들을 위로하면서 목회의 진정한 동료자가 되어졌어요. 그분이요, 영국의 웨스턴 채플의 설교자로 오면서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목회 사역을 잘 하면서 은퇴할 때 로이더 존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인 아내의 복음적 삶 때문에 그러하다고. 아내가 에덴의 삶을 사니까 내가 에덴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에덴의 회복은 진정한 복음으로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가지게 될 때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은 에덴의 복과 에덴의 회복과 에덴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은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